살면서 정말 조심해야 할 순간은 큰 돈을 잃었을 때도 아니고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도 아닙니다. 그런 아픔에는 오히려 억울함과 분노라도 남아 있어서 다시 일어서려는 힘이 되거든요. 진짜 위험한 순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아무 감정도 남지 않고 조용히 가라앉는 순간이죠. 아프지도 화가 나지도 않고 그냥 멍하니 텅 비어버리는 그 순간이 가장 무섭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에서 가장 큰 기적을 눈으로 직접 본 선지자조차 이 순간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그 위험한 신호들을 하나씩 짚어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무너진 사람을 어떻게 찾아오시는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누워만 있는 순간입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홀로 맞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놀라운 승리를 거둔 인물입니다. 백성 모두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고 외치던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세벨의 위협 한마디에 그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광야로 도망쳐 로뎀나무 아래 누워 죽기를 구하며 잠만 잤습니다. 씻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그냥 누워만 있었던 겁니다. 그토록 큰 승리를 경험한 사람도 하루아침에 무기력해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위험 신호입니다. 두 번째, 실패한 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입니다. 엘리야는 실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인생 최고의 승리를 거둔 바로 다음 날이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는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무서운 것은 실패 자체가 아니라 성공한 뒤에도 어김없이 찾아오는 이 공허함입니다. 겉으로는 누구보다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속은 텅 비어버리는 때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소리 없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입니다. 사람은 한순간에 신앙을 잃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말씀이 있는 시간이 조금씩 줄고 그 다음에는 기도가 형식적인 말로만 변하고 그 다음에는 예배 드리는 것조차 귀찮고 버거운 일이 됩니다. 시편 42편 11절은 이렇게 묻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다윗도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했습니다. 마음이 조용히 가라앉을 때는 생각이 더 깊은 곳까지 내려가기 전에 스스로에게 단호하게 물어야 합니다. 네 번째, 사람을 피해 혼자 숨어버리는 순간입니다. 엘리야는 함께 있던 사환마저 남겨두고 광야로 홀로 들어갔습니다. 사무엘상 30장을 보면 다윗도 비슷한 순간을 겪습니다. 시글락 성이 불타고 아내와 자녀들이 모두 끌려갔을 때 함께하던 백성들은 슬퍼서 울다가 오히려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합니다.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순간,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조차 이해받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윗이 여호와 그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고 기록합니다. 혼자 숨어버리고 싶은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것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막는 첫걸음입니다. 다섯 번째, 회복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은 돌보심에서 시작됩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광야에 쓰러져 있던 엘리야를 천사가 찾아와 어루만지며 일어나서 먹으라 말합니다. 그는 일어나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고 천사는 다시 그를 어루만지며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사람을 곧바로 책망하지 않으시고 먼저 먹이시고 재우셨습니다. 잘못을 지적하는 말씀도 새로운 사명을 맡기시는 말씀도 그 돌보심 이후에야 찾아옵니다. 여섯 번째, 진짜 만남은 요란한 곳이 아니라 조용한 곳에서 일어납니다.
천사의 도움으로 힘을 얻은 엘리야는 밥 한 끼의 힘으로 40일을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강한 바람도 지진도 불도 아닌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의 표현입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지만 여호와께서는 그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였고 지진 후에도 불 후에도 계시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세미하고 작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거창한 기적이 아니라 조용한 음성이 지쳐 쓰러진 그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7번째, 다시 일어난 뒤에는 반드시 할 일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다시 길을 떠나라 말씀하시며 새로운 사명을 맡기십니다. 무너졌던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걸음을 옮기는 사람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넘어졌던 자리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점이 된 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 자리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손을 내미시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가라앉을 때 필요한 것은 대단한 결심이 아니라 아주 작은 순종입니다. 커튼을 열고 몸을 씻고 말씀 한 구절이라도 읽는 것, 기도 한마디라도 소리내어 드리는 것, 그 작고 사소한 움직임이 꺼져가는 믿음을 다시 살려냅니다. 엘리야도 다윗도 위대한 인물이기 전에 우리와 똑같이 지치고 무너지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먼저 먹이시고 재우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조용히 가라앉고 있다면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무기력함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 지금 잠시 쉬어야 한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어루만지시며 일어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도 모르게 마음이 가라앉고 무기력해질 때가 참 많았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웃었지만 속으로는 이미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엘리야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다윗에게 다시 용기를 주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찾아와 주십시오. 저를 정죄하지 마시고 먼저 먹이시고 쉬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십시오. 세미한 음성으로 저를 부르시고 아주 작은 순종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이 제 삶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